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길지 않아서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편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남왕국 이야기 네 번째로 여호사밧의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으로 이봉곤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여름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게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왕국 네 번째 이야기 여호사밧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아시죠? 저는 다시 한번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왕이고 25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이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입니다. 아람 아시죠? 예, 다른 말로 성경에 수리아로 되어 있고요.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 아시잖아요. 요즘 성경은 다마스커스로 나오는 성경도 있고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나라입니다. 거기 있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지명이 하나 있는데요. 길르앗 라못입니다. 따라해보죠. 길르앗 라못. 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예, 이제 요거를 이렇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따로 이렇게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타임라인을 제가 미리 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전체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3대 왕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여호사밧, 12번째 누구라고요? 예,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15번째 요시야, 가장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 왕 중에 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다는 것은 일단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했고요. 여호사밧은 특이하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전국에 다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걸린 왕이 있는데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중에 아사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시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아사 왕은 왜 그랬을까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사 왕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 뭐죠? 나오셔야 되는데. 예. 다시 할까요? 아사 왕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요, 잘했어요. 그러죠? 기억나시나요? 그 누가 쳐들어왔어요? 하여튼 복습하시는 걸로 하고, 예, 잘하고 못했는데 못한 이유 중 원인이 뭐냐면 왕이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명기서 17장 말씀드렸잖아요. 왕은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평생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행하는 것. 세 가지예요. 왕에게 주어진 가장 아주 일차적인 직무예요. 왕이니까 외교, 정치, 경제, 군사,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잘했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율법을 자기도 공부했겠지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렇죠?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한 거 너무 잘했는데, 더 잘한 건 뭐냐면, 예,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길로 행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계명을 행하고, 이게 다 왕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행해, 북왕국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 그 아주 공식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시죠? 나는 맨날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네,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못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호사밧은 그게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쪽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못한 일이에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람 나왔고 길라 한번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베니게,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되시죠? 이 그림 되시죠? 이쪽 동네에는 북동이죠. 아람이 있고, 이쪽 북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 베니게, 페니키아. 시돈이라고 노랗게 해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서 누가 왔어요? 예, 이세벨이 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잘 보시면요,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공부할 때,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요 파트거든요. 근데 이거 그 이세벨 아시죠? 시돈의 이세벨, 따라해보죠. 시돈 이세벨.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시돈 왕 엣바알, 제사장이면서 왕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라이스 아시죠? 예, 오므리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은 게 아니고 부모들끼리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문제는 이쪽은 북쪽이잖아요. 여호사밧이 그 아합하고 그렇게 한 아합하고 또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이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여호사밧이 누구랑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요? 아합. 아주 악한 왕, 북왕국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여호사밧 전체 일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렇게 보실래요? 여호사밧의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봐줘서 실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실수라기보다 큰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요? 결혼 동맹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 갔다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다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규모만 다르고 대상이 달랐던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보십시오.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아합이 여기 역사에는 다 안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아합이 누구랑 싸움을 하냐면 이쪽에 있는 아람, 따라해보죠. 아람 아시죠? 예, 아람의 그 벤하닷 2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꺾이잖아요. 그리고 아사 때 벤하닷 1세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죠? 예, 벤하닷 2세예요. 2세랑 싸움이 3번 붙어요. 한 번은 사만에서 붙고, 한 번은 평지인 아벡에서 붙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셨던 길르앗 라못, 요단강 동쪽을 길르앗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라못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싸움을 붙는데 아합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자기 사돈이죠. 사돈 누구예요?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갑시다.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라는 거는 그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싸우는데 아합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는 평민의 복장으로 갈 테니까 당신 그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러자고 갔는데 그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어떤 작전을 쳤냐면 딴 거 할 거 없다. 아합만 잡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람의 군사들이 싸우다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니까 이놈 아합이네. 그러고 이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합이 하나님께 주여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소리쳤어요. 기겁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나 죽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무심코 아람 사람들이 화살을 팍팍 쐈는데 거기에 아합이 맞고 죽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결혼 동맹을 잘못 맺음으로써 죽을 뻔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 이제 감사합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예요. 1차, 2차 싸우다가 사마리아에서 싸우고 아벡이라는 데서 싸우고, 그거는 이제 누구 싸움이에요? 아합과 아람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벤하고 하나 친 거는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고, 3차 때 길라 라못에서 싸우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되시죠? 예. 이건 이제 그 아합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잘하고 율법교육을 너무 잘했는데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아합과 결혼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물론 이렇게 당시 상황으로 오면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긴 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뻔한 길라람에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재정비라는 건 뭐냐면요,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19장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누굴 도왔어요? 여호사밧이 누굴 도왔어요? 여기 표현대로 악한 자,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예, 아합과 북왕국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뻔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막 그냥 핏줄 막 내면서 막 이렇게 까는 설교하면은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안 그러시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당연히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 목사에게 이렇게 곁눈질 하거나 뭐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란 말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이상 이스라엘 쪽에 아합이랑 같이, 이제 물론 아합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렀더라.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우리 MBTI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호사밧의 MBTI가 뭘까요? ENFJ라고 그럽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ENFJ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르게 뭐 이제 표현하자면,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고요. 여기저기 끼어들고 그러는 오지라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요즘 너무 MBTI가 유행하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제 누굴 보면은 이 장로님 이렇게 유형이 탁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도 뭐 MBTI를 뭐로 나오고 아합은 나르시시즘, 병적인 자기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걸로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MBTI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누굴 탁 찍으면 뭐가 딱 나오고 뭐가 딱 떠오르고 막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무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착도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재정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 첫 번째 했던 그 종교개혁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세워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요즘 그 사법개혁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사법개혁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지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러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사법개혁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일만 막 생기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실 날 많으신 분도 그렇고 많이 사신 분도 그렇고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연합군이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제 공격을 받는데 따라합시다. 모압, 암몬, 마온, 에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암몬, 이제 남유다가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성경에는 마온이라고 돼 있고 조금 지나가면 세일산 주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온과 에돔이 똑같으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에돔 근처에 있는 어느 부족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했을 때 잘 보십시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사같이 형님 그래가지고 아람의 베나다 1세를 불러오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든지 뭐 누구를 어느 나라를 금과 은을 다 털어줘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금식을 공포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이제 이게 우리들에도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한 끼라도 금식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기도부도 부탁하고 내가 정말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일이 잘 이제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죠? 예, 어찌됐든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 이름 다 모르셔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 때 금식하고 간구하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 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러고 요시야 왕 때도 그러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유독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겼는데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부라가 골짜기, 모르셔도 됩니다. 부라가 골짜기라고, 찬송 골짜기라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쏟은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간구하고 그랬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간 게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됐어요. 보십시오. 차례대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딱 종교개혁, 결혼동맹, 재정비, 금식과 찬송.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지금까지 보면 너무 잘한 거죠. 하나 딱 빼놓고. 그러죠? 예, 그거 빼놓고. 근데 여기서 맞췄으면은 그냥 너무 잘했어. 그래도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거 위해서 이웃 나라랑 얼마든지 뭐 결혼 동맹 맺을 수 있지. 뭐 솔로몬은 안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대충 끝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조금만 어렵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합의 아들이 이 아합이 7번째거든요. 8번째가 아하시아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9번째가 여호람이라고 있어요. 이름 모르셔도 돼요.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 아합의 자식이 있었는데 야가 사마리아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에그론의 바알 세부 파리의 주라는 거기다가 사람들 보내서 알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열받아요. 야,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다 하냐고 그래가지고
어째 그러다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얘가 자식 없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요, 얘 북쪽 애들이잖아요. 어쨌든 아합의 두 아들과 여호사밧이 또 같이 논 거예요. 사람은 좋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금식 선포하고 간구하고 이게 큰 승리를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이랬던 여호사밧이 그 오지라퍼를 이겨내지 못하고 또 가서 그 자식들하고 또 논 거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그 아합의 곧 바로 아들 아하시아하고는 그 다시스에 이제 이게 금이 많은 데라서 이제 거기 가서 금을 가져오려고 무역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야 그거 하면 하나님이 너 깨실 거야, 너 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 안 듣고 했어요. 그랬다가 에시온 개번에서 만들었다가 배가 깨져 버렸어요.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아합의 아들이랑 놀다가 무역선 했는데 배가 깨져 버렸어요. 선지자 말도 안 듣고 했다가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동생과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과 모압과 전쟁할 때 이 여호사밧이 에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편이 돼서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모압이 거의 이제 막판에 완전히 졌는데 얘들이 인신 제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남왕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집 맏아들을 태워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이제 실패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결혼 동맹으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또 그 자식들하고 또 같이 놀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MBTI에 보면 ENFJ라고 그래요. 모르셔도 되고요. 저도 저 MBTI 뭔지 모릅니다. 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항목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전혀 뭐 이렇게 나 긴가민가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어찌됐든 여호사밧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주위 사람에 관심 많고 거절 잘 못하고 다른 사람 문제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요, 이걸로만 볼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심리, 그 사람이 처한 환경으로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MBTI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을 이해하고 그럴 때 저분은 그렇구나. 우리 그 정기욱 집사님은 E일까요, I일까요? 예, E. 그 안에도 I가 많을걸요? 그러죠? 저는 E일까요, I일까요? 엄청난 I입니다. 진짜예요. 이제 다 봤어요. 종교교육 잘하고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아람과 이 북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게 문제가 됐고,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조용히 있고 다시 잘 재정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러고 아주 올바른 사법 개혁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와서 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찬양해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름까지 생겨난 왕인데 또 그 아합의 자식들이랑 또 논 겁니다. 선지자 말을 안 듣고 놀고 또 그 일을 또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이게 이제
인생 그래프 이제 저는 이게 그 왕들 이야기 보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요 중에 하나만 들을 겁니다. 요 중에 하나나 둘을 듣고 그 왕에 대해서 새롭게 포장을 해서 설교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죠? 한 왕을 바르게 볼 수 없으면은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왜곡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같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태껏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동맹입니다. 이것만 없었다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잘못했어요. 우리 아까 그거 한번 다시, 가게도 나온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아합과 결혼하고 이렇게 나온 거, 예, 이겁니다. 이게 잘 보시면요, 아합이 결혼 동맹을 잘못 맺음으로써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죽을 뻔한 거예요. 아까 아람 베나닷 2세하고 길라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할 때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여호람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보십시오. 아달랴 하면은 누구의 딸이라고요? 예, 예. 이제 아합의 딸이라고, 예, 당연히 아합의 딸인데 이제 이세벨의 딸이라는 게 더 잘 들어오시겠죠? 예, 이세벨 딸 아달랴. 이거 엄마한테 얼마나 잘 배웠을까요? 그러겠죠? 우리 이 따님 아들 딸 중에 딸은 엄마 를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시죠? 엄마하고 얘기 많이 하지 아빠하고 얘기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어찌됐든 이세벨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잠깐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할 때 이제 시돈왕 에바알의 딸이니까 이렇게 마차 타고 뭐 이러고 이렇게 뭐 한 100여 명 이렇게 같이 시집 왔을까요? 예? 아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왔어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물론 바알과 아세라를 가나안 사람들도 믿긴 했겠지만 시돈은 엄청 큰 부자거든요. 예, 무역, 우리 그 페니키아 문자도 아시잖아요. 그 무역으로 돈을 엄청 번대고요. 나무 백향목도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자주색 나는 그 염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는 동네에 그 왕의 딸이 북왕국으로 왔을 때 그냥 왔을까요? 그냥 안 왔을 거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왔을 거거든요. 그랬는데 딸을 아달랴를 낳았어요. 얼마나 잘 키웠을까요? 그러죠? 예, 그 딸이, 잘 보십시오. 그 딸이,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람이 아달랴에게 완전히,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표현한 거 아니고 쥐어 살았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 동생이 6인데 6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짓일까요? 악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어요?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터져서 죽은 왕.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의 생애를 우리가 여호사밧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중병에 들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런 일은 실제로는 별로 없겠지만 다 죽여버리고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 가슴이 아니라 이건 땅을 치고 막 그런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손자 여호사밧의 손자인 아하시아가 그 엄마인 아달랴의 꾀에 따라서,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엄마의 꾀에 따라서 악행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왕국을 청소한 예후한테 무깃도라는 데서 죽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자기 손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의 그 밑에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족, 다윗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살아남죠. 요아스라는 왕이 살아남아서 1살짜리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고. 잘 보십시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됐고, 내 손주가 이렇게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맞아서 죽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 그 며느리가, 내가 그 얻은 며느리가 다 죽여버렸다. 그럼 여호사밧의 인생이 어떨까요? 여호사밧의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기가 했던 종교개혁, 그죠? 예, 연합군이 왔을 때 기도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까요? 이게 이제 문제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남왕국에, 이제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남왕국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거든요. 바알 숭배로 이렇게 점철이 되거든요, 그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종교개혁하고 율법 가르치고, 뭐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지자가 야단 쳤는데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어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너무 잘했는데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우리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조금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 때문에 내 자녀나 그 자녀의 자녀나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이 미쳐질까를 생각했고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상 사는 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았을 경우에,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로서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함께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찌어찌 된 이유로 다른 곳에 가셨거나 가셨는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제일 목사로서는 힘듭니다. 오래전에 오셨던 분들이라도 제가 이제 가끔 연락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오시는 답장을 들을 때 아니네, 그럼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목사로서는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쫙 보여요. 약간 뻥을 쳐서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결정이 된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다시 말씀에 우리를 당연히 비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거기서 끝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지가 챙겨 먹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자기 산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건 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 없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쳤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저도 전에 우리가 모교성공 공부 때도 다 말씀 한번 드렸던 이야기고 또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살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식의 자식, 또 그 아래 자식들,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여호사밧의 그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것이 우리 나 때에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 왕 참 좋은 왕이고 참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왕이었는데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후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영향을 서로 받고 끼침으로써 또 우리들만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이방 대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는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함으로써 크게 승리를 하였는데, 하나님을 미워한 악한 아합을 돕고 또 그 아들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수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으로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는 지혜의 눈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9월 7일 예배 후 운영위 부서장 합동 운영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은 정기 운영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건 및 관심 있는 성도분들의 의견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26일 추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날인 25일에는 희망자 중심으로 전야제 행사도 준비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준비하는 우리 3, 5 작은교회에서도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평안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질병과 수술,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전준비위원회와 동력자들을 위해서 교회 이전 준비 과정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로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